19장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시내산 언약의 특징. 시내산 언약의 특징.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삼복더위가 이제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비가 좀 내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더위가 조금 이제 한풀 꺾인 것 같고, 새벽에는 바람이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새벽 공기가 차갑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햇빛도 약간 가을빛, 그러한 그 빛이 가을빛이 나요. 그렇지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 영육을 강건케 하는 5가지 양약이 잠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는 그 보약, 그 보약이 5가지 그 양약의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데,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 마음이 상하면 밥을 먹어도 밥이 달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인삼 농욕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진시황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마냥,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하야, 마인드, 스피리트, 그 심령, 우리의 영이 강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이 강하야만 어떠한 병이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기, 코로나 이런 것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5가지 양약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코로나도 능히 이기시고, 우리 권사님, 이병수 권사님, 이정구 권사님, 또한 김영구 성도님, 유병수 성도님, 오일련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축복교회 남종가정들 다 양약의 말씀으로 이 시간 무장하셔서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은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심령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질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사이에 속이 상하고, 이웃 간에 속이 상하고, 또한 정치가 막 이상한 대로 막 빠져가고, 또 나라가 위태롭고, 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군하니까 또 탈레반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비행기 수송기를 타고 막 지금 탈출 엑스도스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체 기근과 지진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니 이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그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동성애, 차별금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나쁜 그런 인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사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지금 매우 위축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피로감이 지쳐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잠언서가 주는 이 5가지 양약의 말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양약이라. 잠언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한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양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지혜로운 혀가 양약이 된다. 지혜로운 혀.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지혜로운 혀가 양약이 된다. 잠언서 12장 18절.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또한 지혜는 또 예수님이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속담, 그 다음에 또한 격언, 도덕적이며 또한 교훈적인 신앙의 격언이죠. 자, 그러므로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그 지혜서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약은 뭐냐?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된다. 그러므로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그러한 그 양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양약은 뭐냐?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 같이 한번 선한 말. 그러므로 선한 말씀,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므로 꿀송이 송이꿀처럼 타는 이 지혜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셨잖아요. 지금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좀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씀으로 무장하며 선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지혜로운 그러한 혀가 양약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의 즐거움. 같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계속 우리가 금메달을 석권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배구에서 막 일본을 이기고 그럴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당진사회가 사업이 잘 되고 손님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번창하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과일이 별로 안 팔렸지만 올해는 날씨가 더우니까 과일이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의 즐거움이 넘칠 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지시고 폭염과 코로나를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유인물에 보면은 바로 신해산의 8차 등정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신해산 8차 등정까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광야의 노정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광야의 노정 여러 가지 광야의 노정 그 코스 가운데 제1코스는 같이 한번 제1코스는 숫곳에서 시내 광야까지 1지점에서 14지점 시내 광야까지 여기는 생명선, 행복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1코스는 숫곳에서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을 지나 1지점에서 바로 시내 광야까지 1코스예요. 바로 11개월 20일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는 교회다. 같이 한번 따라서 광야는 교회다. 애굽은 세상이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 다음에 광야는 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4절 가나안은 낙토다. 천국, 바로 신령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출애굽과 바로 광야의 노정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광야 노정 40년은 곳곳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고린도전서 10장 부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받고 만나도 예수님, 같이 한번 만나도 예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하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예수님 생수를 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반석은 생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18차례 등정을 하면서 1차부터 8차 등정 지난번에 다 배웠죠. 자, 거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차 자, 이 코스가 시내 광야에서 림마까지 11지점에서 14지점. 3코스가 림마에서 가데스, 순환선 방황선, 같이 한번 다 순환선 방황선. 거기서 38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림마하고 가데스는 온양하고 천안 사이와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놀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원망 불평하며 38년 동안 방황하며 거기서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다시 가데스에서 이에바림 32지점에 37점 7지점 그리고 세레시나까지 거기서 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죠. 그래서 심판선 같이 한번 따라 심판선 같이 한번 따라 심판선. 자, 림마에서 가데스가 바로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바로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모세는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데, 바로 이 가데스에서 이에아바림, 바로 심판선, 세레시나가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세레시나가에서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서 다 죽이시고, 여호수와 갈렙만 다시 이에아바림을 떠나 길갈에서 진을 치죠. 신령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 길갈에서 진을 쳤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길갈 천국의 진을 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바로 이 시내산을 8차례에 걸쳐서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1차 등정 같이 한번 따라서 1차 등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제의하여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과 613가지 율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저를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언약 백성이 되겠고 쉐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부부관계의 그 언약을 맺어요. 또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는 부부의 그런 그 시내산 언약을 바로 이곳에서 바로 맺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헨 모든 세계의 으뜸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그러므로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단에 뿌리고, 같이 한번 따라서 피를 단에 뿌리고, 그다음 백성에게 뿌리고, 언약서 율법에도 피를 뿌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중보자는 모세죠. 자, 저를 보세요. 중보자는 모세.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양푼에다 피를 담아가지고 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율법서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피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2차는 3일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3차 등정했을 때 시내산 입산을 금지하라. 그 다음에 4차 등정 때 3월 6일 날 금요일 날 바로 십계명을 수호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십계명을 수호해 주셨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불과 우레와 낙뢰와 그러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13가지 그 율례의 말씀, 365가지는 하지 말라, 248가지는 하라. 그래서 우리 몸의 뼈가 8가지예요. 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을 우리 뼈에 새기고 1년 365일 매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나머지 율례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제4차 등정, 네 번째 바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3월 6일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요. 그 다음에 제5차 등정 때 바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념 식사를 해요. 기념 식사.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시내산에 올라와라. 어느 경계선까지만 올라오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둬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고 기념 식사를 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기념 식사 애천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언약 체결을 하고, 바로 예배는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는 선악과의 언약, 같이 한번 더 선악과의 언약,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의 언약을 어기면은 죽음이라는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람과의 횃불 언약 쪼개지요. 3년 된 수양과 십비둘기, 산비둘기를 반을 쪼개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면은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는다라는 그 저주가 바로 그 모든 구약의 그러한 그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식. 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셔. 그리고 대신 누구를 살려주셔요?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살려주셔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모든 십계명을 어기면 너희는 죽음이라는 그 형벌이 마땅히 그 결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횃불 언약도 그렇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무지개의 언약도 평화의 언약도 그렇고 선악과의 언약도 그렇고.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행위로서 그 선악과의 그 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우손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여자우손의 언약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같이 한번 따라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주의 만찬의 언약.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에는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렇지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쪼개지신 거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횃불 언약 때 양과 염소가 희생당하고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솔개가 와서 그 사체에 내렸지만 하나님이 횃불만 지나갔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방인의 갱이 될 것이며 400년 후에 너희 백성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는 큰 나라가 진치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개인의 언약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과 개인의 언약.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개인의 언약이지만 그 개인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장차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십계명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까지 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의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죽음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그 진리가 바로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 그 다음에 성만찬의 언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다윗의 언약, 에레미야의 언약, 모든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 할례 언약, 그 다음 노아의 홍수 언약, 무지개 언약,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십자가로
모든 언약은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바로 4차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총회가 거기에 다 모이게 되어지고 구약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구약교회에 태동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12지파 12기둥을 세워 희생제물을 단과 백성들과 언약서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연인 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관계, 언약 백성의 관계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40일 이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제6차 등정 3월 8일날 올라가서 4월 17일까지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이제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리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마시라고 하고, 레위 자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3,000명. 같이 한번 3,000명을 다 죽이잖아요. 도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또한 부부관계, 언약 백성이요. 그런데 다른 애굽의 신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멀리 말해요, 남편이 해외 나가서 한눈 팔고 다른 짓거리 하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 그 아내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을 맺은 부부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푸닥거리나 하고 절에나 가서 복을 달라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나 지나고 그러면 이건 교회요, 아니면 잡신이요? 잡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7차 등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요구하며 중보기도해요. 같이 한번 따라 중보기도.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진 밖에 임시회막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탄장품을 제거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을 이름을 지워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40일 동안 중보기도하면서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8차 등정에 다시 8번째 올라가서 모세는 새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 40주 40야 금식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친수로, 같이 한번 다 친수로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셔요. 두 돌판을 가지고 또 내려오지요. 그때가 바로 7월 10일, 바로 속죄일, 바로 7월 10일 날 내려오게 되어지죠. 속죄일 7월 10일 하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성산에, 우리 축복교회 성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로 시내산 특징은 뭐냐? 처음에는 권념의 역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여기 유인물을 다 보세요. 권념의 역사, 같이 한번 따라서. 권념의 역사.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며 새 풀무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새 풀모 가운데 그들을 연단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 2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더라. 같이 한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막 고통하면은 애들이 갓난아기를 낳고 막 애가 배가 고파서 응애 하고 막 울면은 엄마가 권념해가지고 젖을 먹여줘야 안 먹여줘요? 먹여주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셔요. 바벨론 70년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져서 바벨론 나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지만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BC 605년, BC 597년, BC 596년 그래 계속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를 다 빼앗겨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하게 되어지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나라를 쪼개요, 안 쪼개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토해내 버리잖아요. 그 가나안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고 경계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거울 삼아 교훈 삼아 우리는 올바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권용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시 일어나요. 즉 셈족의 히소스 왕이 무너지고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의 18대 왕조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아멘 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이제 이런 왕조들이 등장하면서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요셉이 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는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셔요. 그 나일강 비옥한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를 해나요, 안 해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모세가 라인 강물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 그를 살려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부름 같이 한번 따라서 모세의 부름. 자, 이스라엘 나라의 비참한 그 실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가 자기 동족의 고역을 생각하면서 동족의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궐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그런 도망자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장인 이돌의 양물을 칩니다. 드디어 그 양을 치면서 서편으로 인도하면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가 나이 80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월 15일 BC 1446년 애굽 땅에서 짜잔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 그 영도자가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너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사람이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자기 발로 걸어다닌 인생의 경로를 의미하는데,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종들은 신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즉 너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모세의 인도 아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분선 주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페샤 유월절을 그들이 대대로 지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출애굽시킨 목적은 뭐냐? 즉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바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바드, 그 다음에 자하부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허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맺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 막다른 그 홍해, 블레셋 길로 갈 수 있는 길도 7일 길이면 갈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로 갈 수 있는 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고, 세일산으로 갈 수 있는 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막으셔요. 그리고 막다른 어디 길로 인도하셔요? 홍해 죽음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앞뒤 다 막히고 사면초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나요? 안 가르시나요?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BC 1446년 1월 15일 그 다음에 46일 거쳐서 이제 시내산, 같이 하면 시내산 3월 1일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8차 등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을 맺잖아요. 세계가 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천한 땅에 70만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축복교회 나오시는 30-40명 할렐루야, 30-40명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는 언약 백성 할렐루야. 소유 쉐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 축복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특권을 유지하시고 천안시를 복음하며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도 제사장이 되어져서 축복할 때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10가지가 임하고 원수망의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 카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 성결한 생활, 같이 한번 따라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노래방이나 또한 나이트클럽이나 뭐 쇠주나 맥주나 이런 거 함부로만 마시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3가지인데, 첫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자, 오늘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3페이지에. 자,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자, 아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이지만은, 그러나 공동체를 대표하는 개인적인 언약이었지만은, 그러나 200만 명이 시내산에서 모였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와 맺은 그런 그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등장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자, 그러므로 바로 과거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대표자로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인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육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신약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같이 한번 따라서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거기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에서 부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세 가지 그 조건을 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제시하잖아요.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이것을 다 진술해나요, 안 해요? 다 진술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 가지 이것을 언약을 맺으시겠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진술하니까 고하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같이 한번 아멘. 첫 번째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제2차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회보하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3일 동안 성결케 하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몸을 빨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4차 올라갔을 때에 3차는 시내산 입산을 금지하고 4차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언약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중심으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언약의 예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자, 이스라엘 작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인가요? 자유인인가요?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같이 한번 다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언약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과 언약 백성 신분이 이제는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바로 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는 애굽의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밑에 애굽의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부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인관계, 부부라는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권사님 좀 이해가 되셔요? 집사님들도 이해가 되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 성산이 거룩한 산, 이 축복교회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구약의 모든 시내산 언약, 노아의 무지개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할례 언약, 이 모든 에레미야 새 언약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만찬 언약으로 완전히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주의 살과 피로 맺은 주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주일날 예배예요. 초대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계속 나누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산 것이라. 언약 백성으로 내 생명은 누구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주님이 그 저주와 그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담당하셨고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백성,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천국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맺어진 그러한 그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횃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626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636년 만에 즉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횃불 언약 692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드디어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 음성. 그러니까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한 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이 음성은 뭐냐? 나바르. 같이 한번 따라서 나바르. 즉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9절, 신명기 5장 4절, 23절, 24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국민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은 인류 역사가 있어 온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맺은 그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이 최초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요. 두 번째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십계명 돌 위에 새긴 기록으로 된, 같이 한번 따라서 기록으로 구체화된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의 뚜렷한 특징은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십계명이 돌판에 다 새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기록으로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언약입니다. 돌 위에 새겨진 최초의 언약.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다. 신명기 9장 10절. 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자와 그 매매하는 사람하고 친필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인감도장을 다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가지고 저 등기소에 가서 저 등기를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그거 마냥 친수, 하나님이 친히 불의 손으로 바로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만큼 시내산 언약은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증거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올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광란의 짓을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이에 모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집니다. 깨트려버려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방자한 백성 가운데 3,000명가량을 다 도륙한 후에 출애굽기 32장 25절 28절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요. 40일 중보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엉뚱한 만화가게 나가고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도 졸업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학 맞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로 다시 가갖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담임 선생님 만나가고 가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서 쓰고 애를 학교로 다시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요. 그 모세가 그런 심정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 첫 번째 준 계명은 깨트려 버리고 모세가 다시 40일 중보 기도하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을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방 나라 족속들이 옆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럼 광야 시내산에서 다 죽이셨느냐 이렇게 하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마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덥던데 오늘 또 8월 18일 수요 예배 드리러 축복기 오셨군요. 하나님 모든 장 아픈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리시고 축복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의 하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양자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구약에는 중보자로서 모세가 대신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나요? 안 풀어졌나요? 풀어져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신다. 세부율법을 613가지 이는 모세의 기록이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언약서의 기록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분량이 많은 것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지고 언약서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언약이 만대까지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대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만대의 언약. 만대의 언약 영원 불변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Book of Covenant.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인 언약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질 실천적인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화된 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 23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게 하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창세기 10장 7절. 가나안 땅이 열조에게 언약을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입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받은 이 시내산 언약은 실제 가나안 땅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땅에 지킬 안식년과 안식일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안식년과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는 뉴트레드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세레시넥 이에야바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시내산 언약마냥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선포하셔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어린 세대 그러니까 40살 이하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셔요. 그래서 복된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일에 풍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축복을 해주겠다.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1장 등.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사람과 결혼하거나 우상 숭배하며 빠지면 그들을 토해버리겠다. 같이 한번 토해버리겠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새 계명 사랑하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십자가의 그 언약과 주의 성만찬의 언약, 주의 피로 사신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우리를 다 지워버리고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서 우리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네? 레위기서 18장 24절 28절. 자, 그리고 그 땅은 왕보를 통해서 대적을 다 물리치겠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지키면 그 땅은 정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 정복은 결코 칼이나 활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왕보를 통해 그들을 다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참고로 신명기 7장 20절.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왕보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고, 또 우리는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이 이 한국 대한민국을 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세우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7장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을 통해서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 중 가장 막강한 군사를 가진 세 족속,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왕벌을 보내 그들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에는 왕벌의 역사로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다 패배시킨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쁘시다 함은 히브리서 10장 23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미쁘시다 함은 믿음직하고 결코 꾸밈이나 거짓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쁘심을 영원히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다시 음성으로 선포하신 언약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음성으로 선포하신 언약이다. 기록으로 구체화된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은 계속 확증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